복된 주일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충만하시고 또한 은혜 충만하시고 사명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제 불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 한번 복귀하면서 보면 2장 5절,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2장 5절 하반절에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될 도식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은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장 8 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은혜와 믿음을, 은혜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대척점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은혜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선제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위치 켜는 거, 수도꼭지 여는 걸로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끊어진 곳에서 빈 스위치를 아무리 똑딱거린들 불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 다 와 있어요, 전기가. 물이 집 앞까지 다 와 있어요. 꼭지만 틀면 물 나오고 스위치만 켜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와 있고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수도꼭지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 올리고 수도꼭지 연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더 전적인 은혜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는 곳에서는 스위치 키면 불이 켜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뭐냐면, 왜 은혜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스위치를 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은혜가 계속 공급될 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계속 사랑이 흘러가요, 서로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도 사랑했지만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변화되겠죠. 두 사람이 또 변화되겠죠. 그 사랑도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계속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한 번 은혜가 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은혜가 계속 공급돼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변화인가? 오늘 그 변화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 반드시 변화는 있고,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는 무엇인가? 은혜의 공급이 계속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쓰임 받게 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명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예요. 이러한 세 가지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한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 인한 변화.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선민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표현을 하면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얘기했을 때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참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그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가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큰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 잘 보관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보관하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나처럼 나도 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책무 그리고 하나의 메리트, 가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보관하고 잘 전해서 복의 문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냐면 이거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권. 우리에게만 주셨어라고 하는 일종의 선민 사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우월주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선택받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에 빠져버려요. 폐단이었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거든요. 다만 믿기만 하면, 믿음의 스위치만 올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고 이거 그냥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유대인들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선민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우월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특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하나의 은혜를 받는 스위치, 구원받는 스위치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율법이요 할례였어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로 구분해 버렸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평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너는 은혜도 못 받은 사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랬다는 것입니다. 빈 스위치를 아무리 올린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스위치 켜고 올리는 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것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껍데기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앞에 화면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게 평가됐었다는
외인이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이다.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평가받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언약 백성 당연히 아니요. 신분적, 혈통적, 환경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자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그뿐입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본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요?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전혀 구원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련이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니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은혜 받고 생명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하여 그분을 더 영접하는 거예요. 또 더 모셔드리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지속적인 공급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라고 표현한다는 권세. 힘이라고 얘기해요. 큰 힘이라고 말하는 위엄 있는 것으로 말해요. 그래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봐주신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우리가 24절 말씀 한 절 읽으면 됩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이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신분의 변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단번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임할 때에 공급적으로 은혜가 계속 공급될 때에 둘째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의 변화. 15절, 14절부터 19절까지가 다 그 내용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 성경적 죽음은 의미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보통 말하는 것이에요. 수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죽음을 표현하냐면 단절이라고 했어요. 관계의 단절. 무엇이 우리를 단절시키냐 하면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려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는 관역이라고 했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된다. 주님을 향하면 된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방향 가게 하는 거예요. 방향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서로 같은 방향 바라봐야지 한 마음이 되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긋나겠죠. 그러니까 죄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 가게 한다. 그러니까 죄가 단절이라면 그럼 반대로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좋은 것이죠. 관계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그 읽는 전래동화 보면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농심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처럼 그 이제 표현이 서로 사뭇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가 좋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죄의 반대 개념은 의도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과 죄인이 있으면 두 사람 역할이 뭐겠습니까? 의인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관계를 돈독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은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시되 완전한 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뭘 하셨냐면 관계 회복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샬롬이 펼쳐져요. 평안, 평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그 한 절로 요약하고 있죠.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단절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의로 하신 거죠, 의로. 의롭게 하시려고. 화평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함으로 이루시고 폐하여 버리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있어요. 사람 율법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조항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라.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시는. 새로운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거든요. 그냥 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처음부터 하면 돼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너 옛날에 이랬었지 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예전에 과거를 가지고 누가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관계 회복이라는 건 그냥 앙금이 남아 있고 골이 남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이에요.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내가 그 관계의 회복을 얻고 내가 그 신분의 변화를 얻었으니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 님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뭐 이방인, 유대인 다 말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먼 데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평화의 기쁜 소식 복음 전하니까 관계는 다 변화되더라. 19절도 볼까요, 여러분? 19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란 말 오늘날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죠. 교회에서만 쓰는 표현 같아요. 이 권속이란 말은 뭐냐면 가족이란 뜻이에요. 이 가족인데 누구냐? 아주 친밀한 사람들 말이에요. 친밀한 사람들. 친밀한 가족, 가깝고 친밀한 가족.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만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고 관계의 변화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담이 있었어요, 담이. 여러분, 담을 친다 그러잖아요. 담을 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담을 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쳐야 되고 벽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은혜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담을 뛰어넘거나 그 담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절된 관계를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베를린 장벽처럼 나눠져 있는 관계를 장벽이라고 표현해요. 그 장벽이 높고 길수록 어때요? 그 관계는 더 공고하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 통과하고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제 적발되면 심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높고 긴 담장이 있어요. 근데 아예 이것은 적으로 규정해서 적을 막기 위해 쌓기도 해요. 이게 성벽이라고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담을 없애는, 그 담을 깨뜨려 버리는, 깨뜨려 버릴 수 없다면 넘어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는 일은 그 담을 넘어가거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은혜를 힘입으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담을 넘고 벽을 무너뜨리고 참된 샬롬, 신약적 표현을 하면 에이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 혹시 안에 있는 담이 있고 벽이 있다면 담을 넘고 벽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담을 쌓고 벽을 세우게 해요. 관계를 깨뜨려요.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래서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속에 은혜 충만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 그런 분위기가 다 깨트려 버려진. 같이 예배하고 여러분 같이 누군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예,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임하면 셋째로 쓰임 받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코너스톤이죠, 모퉁이 돌. 근데 이 모퉁이 돌 그러면 우리의 건축 개념하고는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잘 다가오지 않고 주춧돌 그러면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뭔가 힘을 받는 이제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어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불렀고 코너스톤, 코너스톤. 우리는 이걸 주춧돌이라고 보통 말해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증언들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말씀의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춧돌이 되셨다. 주님이 건물 전체에 힘을 받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힘 받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1절과 22절이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과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 연결된다. 죄로 인해 끊어졌고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된다.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생명이 유통되기 시작한다. 이게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만 있어지느냐 평화도 가득해진다. 생명이 가득해지고 화평함으로 가득해진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각자가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간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전혀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다 연결되어 가고 생명을 받고 누리는 존재가 되어서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에 합당한 자로 계속 성장, 성숙,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오늘 21절, 22절 말씀, 그걸 다 문법적으로 보면 전부 진행형이에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되어가고 되어져 가야 하는 일이다.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곧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는, 작업 중에는 항상 복잡한 일이 많아요. 이번에 이 블렌딩 작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했던 이 몇 가지 작업하는 동안도 그날은 너무너무 복도면, 여기 우리 지금 교회 1층 앞에 뭐 차가 올라와서 사다리 차가 와 있고, 뭐 그래서 통행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안내도 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작업을 그때 했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한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그러한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동안. 그러니까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은혜를 공급하시면 신분의 변화가 있고 관계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쓰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화된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변화가 있는 성도가 되고 또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